우리도 주님을 생활의 삶 속에서 바른 적은 없지만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노? 외형적으로 보면 부인 안 한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전해야 할 자리 가서 내 말만 하고 왔다. 먹고 마시고 주하는 일만 하고 왔다.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자리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와서 예수님 부인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도 어떤 과정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공기를 먹고 살아가는 온 인류의 사람들이 호흡할 때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공기가 내 몸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들이 공기의 이 고마움은 모르시는 것 같으네. 여러분, 공기 숨을 안 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공기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공기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피, 혈액이 공기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셨어요? 아니, 어제 저녁에 어떻게 아카시아 꿀을 많이 먹으셨나? 왜 이렇게?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의 몸 혈관은 다 공기를 통해서 혈액 순환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산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으면서도 이 공기가 얼마나 생명입니다. 공기는 우리의 생기입니다. 공기는 나의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진단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셨지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 못 박히셨어요. 그게 뭔데요?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채찍 맞는 것이 뭔 죄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는 뭐를 맞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아주 평안하게 가는 사람 맞습니까? 불교에서는 그 고난의 의미를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고행을 해서 윤회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300, 3000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다가 엎드려서 저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육이라는 것은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육은 육이에요. 육은 혼이 될 수가 없고 영이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육을 복종시키는 것은 뭐예요? 영으로서 육을 복종시키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육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육이 만드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 육은 육만 요구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요구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지라 그러죠. 제자들 보고 십자가 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너도 구원받고 그도 구원받고 이웃도 구원받고 모든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연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늘나라 천국 가면 끝납니까? 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아주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천국의 개념의 복음이지만은 천국보다도 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무슨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에 대한 얘기는 조금뿐이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은 심령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두 번째 천국을 심령천국 이룬 자들이 들어갈 천국이
주님을 영접해서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작은 천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천국은 너무나 큰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랐던 거,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게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의 이런 부분을 끝마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또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온 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뵙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의 말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돌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이런 간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구원만 받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다 멸하고 오직 구원만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뭔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자기 죄 사함을 얻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릇된 인생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안진뱅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하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아주 힘듭니다. 예, 세상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바로 어디에 선포해요? 광야에서 선포입니다. 광야. 지금 우리 광야예요, 여러분. 큰 교회 짓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광야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활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해야 될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회개치 않음으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멸망을 당한다는 거. 누가복음 10장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명이 저 예루살렘에 구한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니라 회개치 않음으로 멸망당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를 회개치 않음으로 멸망당하고 심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생활의 삶 속에서 느끼고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할 때 내 자신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죄를 통해서 아는 것이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있는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인정합니까? 네? 인정하면 다행이죠.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다행인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죄를 회개 안 합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들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왜 가룟 유다의 회개냐 하는 것을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어야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하는 모습,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철저히 뉘우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럼 마음속에서부터 죄를 뉘우치게 하고 그 뉘우친 죄가 입술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회개에 합당한 만족한 행동이 있어질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시인해놓고 몸으로선 부인하는 거예요. 네? 입술로 시인하는데 몸으로 부인해. 이게 그러니까 뭐가 안 이루어지면 열매가 없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있습니다. 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몸으로 부인하고 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회개는 했는데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회개는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몸으로서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간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표현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례와 법도적으로 아니면 인간적으로 철저하게 누가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얻고 제사장들 앞에 찾아가서 내가 무죄한 죄를 뭐라고 그럽니까? 줘보세요. 3절 말씀해 보세요. 자,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받는 유다가 그의 청계를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근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갔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불러가서 스스로 공매어 죽었다. 가룟 유다의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가룟 유다의 회개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자기 양심의 호소를 하면서 이렇게 목을 매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는 인간적으로 아니면 하나님 쪽으로 보면 철저하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룟 유다와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순수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회개를 하고 있느냐 이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 자신이 얼마나 가식적으로 입으로는 시인하면서도 기도생활, 믿음생활을 안 하면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가 날마다 했던 그 이유는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쉬운 거 같죠? 기도가 아니에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준비를 안 하면 그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어.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대중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한다? 이것은 웃기는 일이에요. 어림도 없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느냐? 그것은 관두고 대중들이, 성도들이 그 기도를 들었을 때 그 기도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준비를 했느냐? 준비 전혀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무조건 회개만 하면 그 기도가 받아들여질 줄 아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의 회개가 철저하게 했어요. 율법적으로 했고 문자적으로 했고 이게 규례대로 붙들대로 똑바로 했어요. 가룟 유다의 회개를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회개를 했느냐는 것은 마음속 깊이 철저하게 뉘우쳤고 뉘우친 자가 입술로 뭐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했지요. 대제사장과 앞에 가서 고백했잖아요. 회개에 만족한 행동 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낫냐 이런 말이에요. 회개를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예 죄가 우리의 생활 속에 내 뇌 속에 내 마음 속에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고 산다.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끝이야. 자 말하자면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성경에 다윗의 회개가 나오는데 시편 6편 31편 51편에 유명한 회개가 나옵니다. 시편 6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 회개의 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신앙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에 시편 6편, 31편, 51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물어볼게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회개시. 그런데 시편 6편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여호와여,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여호와여,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눈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여러분 눈물 흘렸는데 이 눈물 많이 흘려가지고 여러분은 자는 요대기 침상 띄운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눈물 많이 흘려봤느냐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눈물 흘린 거 생각납니까?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눈물 가장 많이 흘린 것 같아요? 억울해서, 사기당해서. 여러분의 눈물을 오죽하면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찬에,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눈물이 사라진 사람의 마음은요, 이 마음은요, 갈급합니다. 기근이 온 것처럼, 가뭄이 온 것처럼 갈급해요. 눈물이 사라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힘들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 다윗의 왕의 기도, 다 기도를 들으신 것은 통해자복했던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회개로 받아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살인자 아닙니까? 그죠? 우리아의 아내, 군대 장관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전쟁에 선봉에 쓰게 만들어서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서 자기 아내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싹 덮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묵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느 집에 노부모가 있는데 양을 한 마리 길렀어. 양 한 마리를 자기 새끼처럼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아주 쓸고 닦고 아주 그냥 그러면서 길렀어. 그런데 행위 중에 어떤 놈이 지나가다가 자기 집에 양떼와 소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노부부의 양을 취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잔치했다 이란 말이야. 다윗이 그 소리 듣고 뭐라 그랬어요? 그놈이 누구냐? 그놈이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코 살지 못할 것이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너야, 너 다윗 너야 이놈아. 너 아니야.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가 없어. 다윗은 거기서 시편 6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말은 듣긴 쉬워요. 여러분이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그 일을 겪을 수가 있죠. 밤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2번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요. 그렇게 회개를 철저히 해놓고 죄를 완전히 지워달라고 고백해요. 다윗은요. 단순히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기록에서 영원히 지워달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줄 것?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가 얼마나 단순한지요. 그냥 눈물풀에 눈물 흘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마음속 깊이 뉘우쳤고 입술로 고백했고 회개에 대한 만족한 행동을 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러한 것이 다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터난다는 의미예요. 회개라고 하는 회는 뉘우칠회, 개는 고칠게, 회개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죄와는 상관없이 돌아선다는 의미예요. 회개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 거 맺었느냐 아니라 회개 합당한 열매. 그럼 회개 합당한 열매가 뭐냐? 무죄한 자가 피 흘림을 당함을 볼 때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은삼십을 갖다가 다시 던지면서 내가 잘못했다. 무죄한 죄에 피를 팔았다. 회개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행동으로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회개라고 하는 교회에서 가르칠 때 바로 이 정통적으로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회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죄를 범하고 뉘우치고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 세 가지 다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 자신들은 차라리 그렇게 못하고 있죠. 뭐 예를 들자면 뭐예요? 평소에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판을 할 때 나중에 기도하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다시는 이제 내가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선 또 가서 또 똑같이 해요. 그죠? 똑같이 해야 안 해요. 회개에 있어서 사실은 가룟 유다보다 더 나은 회개를 한 사람이 별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뒤돌아볼 때 왜 이렇게 자꾸만 번잡해지느냐, 왜 이렇게 변명만 하느냐,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 회개만 하면 끝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했던 일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렇게 자꾸만 하느냐. 이 잘못되고 그랬다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지지 못해서 그렇다면 죽어져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가룟 유다의 양심은 우리의 양심보다 더 깨끗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는 죄를 지었고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큰 죄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고 우리는 남을 욕하고 비판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적은 죄를 지었다,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행한 죄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의 그 뜻을 보면 뭐래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인식 자체를 달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질 때 우리가 죄를 집니다 하고 집니까? 그렇게 짓는 사람은 별로 아니고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독단적인 사랑이 아니야. 자기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그죠? 서로 사랑이야. 서로 사랑.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사랑.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을 말씀해 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여호수아 7장에는 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리품 중에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이 하나를 감춰서 장막에 감춰놓고 몰아넣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를 이겼는데 두 번째 아이성 전투,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주님의 전에 앞에 나가서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너희 중에 내 재물을 훔쳐간 놈이 있다. 누굽니까? 하나님은 4대를 거쳐서 이게 4대, 죄진 것을 4대를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갈미의 아들 아간 4대를 거쳐 올라가서 끌어냅니다. 진중에서 회의를 소지같이 불러가지고 유다지파 갈미의 중손 삭디의 아들 아간을 끌어냅니다.
그 지파들을 모두 다 아골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손 4대를 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큰 것든 작은 것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온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 혼자만의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아니야. 교회 전체적인 문제가 있고, 죄종의 문제가 있고, 교회 전체적인 성도들과 함께 아파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잘못한 거, 그럼 그 교회를 완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전히 시투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인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하여튼 이 나라가, 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부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내적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상처가 많고 짓물렀어요. 예? 터지고 터지는 그런 것뿐이 없어. 이래가지고 무슨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나 자신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나 자신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사람이라고 되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말이죠.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선지자처럼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앞에 비춰보아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 맞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마음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4대까지가 침멸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다 지파요.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삽디 아들 갈미 손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끌어내는 것은 네가 죄졌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을.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한 사람을 선택하시지만 선택하는 그 사람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 가족을 대표. 가족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어요? 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누가복음 같은 것을 보세요. 누가 나타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죠. 예수님을 잉태하는 마리아에게 먼저 오잖아요. 두 번째 누구한테 와요? 가룟 유다는 우리들보다 아마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직접 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았고, 적어도 자기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의 떡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욕한다면 우리들 자신들이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떡을 나눠준 그가 왜 그 손으로 은삼수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느냐?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가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들에게 축복해 줄 때 이미 그 단 지파 소속에 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기록해놨습니다. 자, 창세기를 찾습니다. 49장 잠깐 얼른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한 믿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6절을 읽겠습니다. 49장 16절 49장 16절 읽겠습니다. 자, 저는 읽습니다.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구름으로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네. 보세요. 가룟 유다가 단지파 소속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단지파 소속인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뱀과 독사라고 표현합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인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참담하게 죄 가운데 빠졌고 불순종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탈바꿈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보다 더 깨끗하고 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처처하게 고백하고 만족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가 받아들이지 아니했느냐 이런 말씀이죠. 왜 받아들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옮겼는데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난 그거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다 당해라. 아무 상관없어. 유다는 네가 그랬지. 최후의 돈을 던져버리고 가서 목매달려 죽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양심을 팔아버리면, 양심이 화안 맞으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양심을 팔아버리면요. 그런데 뭐예요? 그래서 그는 자살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버림받는 회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회개만 하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회개가 하나님 앞에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 회개만 하면 끝나는 줄 아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8장에 6, 7절에 기록된 말씀도 흉하게 결국을 풀어주는 그 음식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목소리만 상달케 하는 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렇게 여호와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예? 너희가 굶어가면서 너희 목소리만 상달케 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기로 하는 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외면하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외면한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외면하신대요.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일방적인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 너희가 원하는 거, 요구하는 것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그러면 금식에 합당한 행동을 해보았느냐? 이사야서 58장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해놓고 기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이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로또 보고 살았고 될 거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아니고. 이런 잘못된 그릇된 인식 속에서 그래도 1등 됐다고 하는 저기 천국동 가서 사거리 보면 사람들이 줄다리를 서가지고 젊으나 나이가 있나 다 그거 사고 있더라고. 여러분 그거 사면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사봐야 돈만 버려. 사지 마라. 그거 살라고 그러다가 집 2채 해먹은 사람도 있지. 그러지 말고 그걸로 집을 사지 왜 로또 복권 사놓고 그냥 덤벼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와 기도의 내용을 상당시키려고 하기 전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이루어줄 만한 행동을 해본 적이 있느냐를 기억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기도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기도합니까? 너를 좀 믿습니다고 무조건 믿고 그냥 무조건 될 줄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해 보고 좀 기도를 좀 해보세요. 앞에 차가 가다가 길이 막혔어. 무조건 밀고 나간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빠져나갈 길이 있는지를 보고선 차를 몰고 나가야 될 건데 그냥 가지고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저도 죽고 나도 죽는 거죠. 남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늘 말씀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잠언 25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하는 이사야서 58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뭐냐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해결책을 말씀해줘야 안 줘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그 뒤에 말씀해 주셔요. 너희가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주고 너희가 그 기도를 함으로 너희 행동이 어떻게 취했을 때 내가 응답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정답까지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만 상달시키려고 그냥 막 밀어제끼는 거야. 그러면 안 이루어져요. 믿습니다 한다고 아니 뭘 믿습니다야. 내가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 알죠. 내년에 16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습니다입니까? 그건 지금 15살이면 내년에 16살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믿습니다로 밀어제낀단 말이에요. 밀어제낀다고 될 일은 그 당연히 이루어질 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15살짜리가 내년에 16살 되는 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미련을 떨지 말아요. 응?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밀어제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많아. 요즘에는 아주 별 사람이 다 있어. 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거기에서 해답은 너희 의가 앞서 행하면 옳은 행동이 앞서 행하면 모두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지식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의 습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습관이 뭔지 아시죠?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습관은 다른 사람이 보면 금방 알아.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무서운 거야. 이게 안 고쳐지는 거야. 근데 자기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만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군대를 안 간 사람은 죽었다 해도 몰라 그거를.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됐네. 자, 큰 죄를 짓고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개하는데 눈물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줘 눈물 뿌려도 비었다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자녀가 잘못했어. 근데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해서 말로 하는 거하고 여러분 말로 하는 거 안 하는 거보다 낫다 그러죠. 근데 부모가 두고 보잖아요. 저놈이 말로 하네? 그러다가 뭐요? 가만히 하는 거니까 말로 모든 거 다 끝나버려. 그럴 땐 뭐 해요? 최후의 마지막 심판 얘기죠. 딱 붙잡아 놓고 무릎을 딱 꿇어놓고 똑바로 하라. 그러면서 내리치는 거야 무릎을. 말로만 잘못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부모가 한두 번이지 그건 거짓말이야. 그 말로만 하는 거야. 안 들어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잡아다 놓고 똑바로 앉혀놓고 뭐야 무릎 꿇어. 그래놓고 제대로 징계를 치는 거야. 의도 맞아야 정신을 차거든. 그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네. 응?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냐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 회개는 바로 자기 양심에다 두고 했다는 사실이야. 여러분 양심에 두고 기도하지 마요. 그건 회개가 아니야. 양심을 두고서 회개했다는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받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정말 내가 진짜로 감격하고 진짜로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고 나 대신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회개를 하셔야지 양심에다 두고 내가 두려웠고 떨리니까 그냥 내가 양심에 두고 고소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가 받아들이지 않는 회개는 양심에도 호소하면서 세상 사람도 다 양심에도 호소해. 법정에 가봐요. 다 양심에 호소하죠. 판사한테도 그러고 다 이거 쓴 게 뭐예요? 그 양심에다 다 하는 거야. 그런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육적인 것만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양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길 원하는 그런 회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후 시간에 이어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